데살로니가전서 우리 같이 한번 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호 시작.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제시하고 감사하노라.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히브리서도 읽어볼게요. 하나님 말씀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탄력이 있어 마음의 날선 어떤 검보다 얘기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이사야 28장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창세기 26장 28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말하노니 우리 사이 즉 우리와 내 사이에 이제 맹세를 두어 너와 언약을 맺으리니. 자, 오늘 이 말씀을 18장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서두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18장 말씀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성경을 볼 때 어떤 말로 들어야 된다? 사람들이 말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또는 사역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떤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보아야 되고 들리게 되면 여러분 삶에 믿음으로 역사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세상이 이상해지겠죠? 그렇죠? 믿거나 믿지 않거나 똑같아지겠죠. 히브리서 4장 12절을 또 보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뭐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냐? 살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다. 죽어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죽어 있는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다.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 운동력이 있다. 제가 보는 성경 킹제임스 성경은 활력이 있다. 이 날선 좌우의 금이다. 금같이 예리하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뭐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요. 어떤 이들은 마음에 찔립니다. 어떤 이들은 감사가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은혜가 나올 겁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게 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렇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영혼구원이 없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교회에 충성된 사람이 30년, 40년, 50년을 사역자로 있으면서 때로는 장로로 있으면서 때로는 집사, 권사로 있으면서 충성을 했는데 영혼구원이 안 된다. 이거 정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반드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으로 가야 된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가야 되죠. 주님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는 누구로 말미암다? 예수로 말미암아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제가 이 말씀은 인용을 조금 잘못했는데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주님의 이 모든 말씀은 맹세와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주님은 말하심과 동시에 그것이 주님께서는 맹세고 언약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들리면 언약은 주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율법의 1.1핵이라도 변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다 반드시 내가 이룬다. 마지막 날까지. 그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려는 것이 아니하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으로 내 발에 매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물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자, 11절은요. 개역 성경에는 없습니다. 구절이 없는데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원어를 최대한 그 원어를 가깝게 해석한 성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잊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라. 아멘. 좀 웃기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개역 성경은 없어요. 이 성경 구절이. 근데 킹제임스는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걸 누가 통일하겠습니까? 이 성경의 해석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보면은 어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조금씩 뭔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친 사람이 가르쳐주거나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가 깨닫지 못할 경우가 너무 많고 또 그것만 보면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성경을 보면은.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간이 1시간을 잡았는데 벌써 25분이 흘려버렸네요. 조금 늦게 시작해서 조금 늦게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보통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이 질문에서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이 제자들은 누굽니까? 주님의 사도들입니다. 또는 속제자가 있을 포함될 수도 있겠죠. 자, 이 제자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여기 관심입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회사에서 내가 크냐, 네가 크냐 이거 관심이 사역자들도 저분이 전체 총장님이다 누구다 좀 관심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누가 크냐. 근데요 주님의 대답을 보면요 네가 크냐 누가 크냐 여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제자들이 묻는 질문은 뭐였죠?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랬는데 주님은 네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못 들어간다 이래요. 상반된 질문을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천국에서 이 사람들 쉽게 말해서 제자들은 다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질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또 어떻게 보면은 천국보다도 내가 더 크냐 내가 앞으로 더 크냐 이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딱 대답을 하시는데 뭐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자는 거죠. 예수는 구원받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부분은 또 우리가 또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돼야지만 천국에 간다. 그럼 성경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보면요, 진짜 어린아이가 돼야 됩니까? 자, 우리 여기 명성이 막내가 지금 예배를 집중하고 있는지 웃고 있습니다.
저렇게 예배를 이렇게 잘 집중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어린아이들은 보면은 아이들이 다 다양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설교를 할 때 때로는 어린아이들은 순수해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른들이 시킨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여기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누군지 봐야 됩니다. 잘못 착각하면은 내가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가 이렇게 성경을 오해하고 읽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세히 성경을 보면요. 주님이 말하는 어린아이가 뭔지를 성경이 이 대목에서 11절 사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여기 보면요. 이 돌이킵니다. 그죠? 뭐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이 어린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 주님이 말하는 어린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 돌이키는 아이들. 뭘 돌이키죠? 이 원어에 보면요. 이 헬라어인데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죠. 스트레프라고 되어 있는데 도라스다, 변하다, 바꾸다. 도라스다 뭐죠? 죄에서 돌아서다. 그 다음 자기가 변화된다. 바꾸어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또 보면은 여기에 또 4절에는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가 어떤 어린아이다? 자기를 낮춘다. 자, 주님이 말하는 어린아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아이하고 좀 다릅니다. 어린아이는 때로는 막 하고 어떤 아이들은 막 말씀 부리는 아이도 있잖아요. 물론 착한 아이도 있지만. 근데 주님이 말하는 어린아이를 보면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이게 회개를 말하거든요. 이게 자기를 낮춥니다. 이게 회개를 한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회개가 안 돼요. 자기를 낮추는 거죠. 이런 어린아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죠? 내 이름으로 이렇게. 그 다음 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영접하면. 여기에 또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우리 교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잖아요. 그리스도 비밀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저도 장로교에서 30년 넘게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찾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누군지를 알게 됐죠. 이 이름 하나를 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누구를 영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아는 자들 어린아이, 아는 어린아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 또 뭐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말씀이 제가 말한 게 왜 분명히 맞냐면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누구든지 주님이 계속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회개하는 아이 어떻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런 어린아이 주의 이름을 아는 어린아이 뭐죠? 나를 믿는 작은 자. 이게 주님이 말하는 어린아이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어린아이 하면은 평균 기준으로 나이가 40대 정도 됩니다. 성경 기준으로 보면 보통 성경에서 어린아이라고 표현할 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물론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린아이일지라도 이 마음을 진짜 어린아이일지라도 이 마음을 가진 자들은 주님이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되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천국에 들어간다.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이런 어린아이. 근데 성경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여러 번 이야기한 거 여러분 아시죠? 천국은 구원과 관계되어 있고 영생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천국에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방금처럼 어린아이들과 같이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 또 뭐 있습니까? 우리 보면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지 들어간다. 이해되시나요? 아멘. 자, 내가 주여 주여 교회에서 주여 주여 아무리 기도해도 아버지 뜻을 안 행해. 그러면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뭔 말이죠? 또 뭐 있죠? 주님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창기와 세리들이 먼저 들어간다. 여러분 이 말씀 아시나요? 아시죠? 이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나옵니다. 그때 창기와 세리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여러분 창기가 뭐냐면 창녀입니다. 창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 죄인들입니다. 이상하게 주님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자를 말합니다. 이 당시 세리들은요 다 천대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진 자들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뭐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다음에 거듭나야 들어간다. 이 말씀하시죠. 주님이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는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냐. 그 니고데모가 유대인 관원이거든요. 이 선생이고 관원이에요. 네가 관원이고 네가 선생님이서 이 말을 깨닫지 못하냐. 주님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왜 깨닫지 못합니까? 사람이 다시 못해.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죠. 주님이 거듭나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또 들어가야 되냐? 네가 선생님에서 깨닫지 못하냐? 주님 뭐라고 이야기했죠? 사람이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데 어떻게 거듭난다? 물과 성령. 그래서 우리 교단이 물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또 어떻게 해야지 또 들어간다 또 얘기했습니다. 뭐냐? 복음을 받아들여야지 들어간다. 복음을 받아.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한 내용이 다 다르게 보이는 것 같은데 베드로가 말한 회개하라. 베드로 사도행전 2장 38절.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침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에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낮아지지 않는 겸손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회개를 할 수가 없죠.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데 주님의 뜻대로 행하다 보면 아 내가 거듭나야 되구나. 주님 말했으니까 거듭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결국은 다르게 들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성경. 이해되시나요? 아멘.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다. 자, 4절에 보면요. 그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제가 앞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주의 이름을 알고 주님을 믿고 또 제일 마지막에는 잃어버렸다 다시 찾아진 탕자와 같은 어린아이 양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4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뭘까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습니다. 어떻게 읽냐면은 첫 번째 주님이 이렇게 하셨나 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주님이 본인이 내뱉으셔놓고 주님이 이 약속을 행하시는가 봐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 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제가 돌이키는 거죠. 정말로 하시구나. 이렇게 보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답은 이야기해줘요. 제자들이 물은 답에 대해서 주님이 처음에는 반문하듯이 이야기했지만 답은 이야기해줍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다? 자기를 낮추는 자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여러분, 자, 예? 어떡해요? 겸손. 이 겸손하지 않으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했죠.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낮춘다.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이 자기를 낮추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다 천국에서 크다 그죠 우리는. 그거 말해야죠.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성경 말씀을 풀어야 돼요. 항상 성경 말씀 볼 때 어떻게 보냐면은 주님이 어떻게 행했는가. 그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이 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해? 이걸 풀어보면 풀립니다. 자, 그러면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이 빌립보스입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무슨 생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 이 생각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
이해되시나요? 네. 이 생각을 품으라. 근데 이게 어떤 생각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아멘. 이해되시나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어떤 분이다? 근본 하나님이시다. 근본 하나님이 뭐죠? 태초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근본. 뿌리신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죠?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낮추시는 분이 있나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아멘. 우리는 아무리 낮추려고 해도 예수님보다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멘.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낮아질 수 있나요? 없죠. 그렇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영광 받을 자입니다. 아멘. 이해되시나요? 아멘. 자, 또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와버렸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이신 그분이 어떻게 했다? 종으로 와버렸대요. 종으로. 여러분의 종으로 왔어요. 여러분. 종으로 와본 거예요. 이렇게 낮아질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이렇게 낮아질 수가 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네 종으로 섬겨라면 이 미친놈아 이럴 거 아니에요. 어떤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얘기도 오늘날 지금 전 세계 어떤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쉽게 그 종으로 자기가 섬길 수 있나요? 뭐 없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 우리는 예수님 오셨을 때 뭐죠? 하나님의 뭔가가 하나님이 그대로 오셨다. 하나님의 신성이 쉽게 말해서 그대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모든 사람을 감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게 아닙니다. 사람처럼 오셨대요. 사람처럼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미워함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대로 오신 거예요. 성경 기록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 자타, 마귀가 이걸 몰랐으니까 알고 있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죠. 근데 죽이니까 이게 마귀가 생각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죠? 죽으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이. 승리해버리신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할 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아멘. 어느 누구도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종으로 올 수 있냐고요. 사람으로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 중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 된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이해되시죠?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이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을 마음에 품어. 그 생각이 뭐다?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비워 종으로.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섬겨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5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아이.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아이. 계속 이른 어린아이 똑같은 말.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다. 영접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저는 장로교에 있었을 때 영접은 이런 거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게 영접이냐면은 뭐죠? Sinner's Prayer, 영어로 죄인의 기도. 죄인이 자기 죄인인 걸 깨닫고 무릎 꿇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 영접이 누구를 영접하냐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가 장로교회나 일반 교회들은 그 예수가
세 분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아들 하나님. 그 누구의 가르침이죠?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 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몇 분이다? 한 분.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멘. 혼란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이해가 되어 있는데 그냥 전통만 따르고 이때까지 지금까지 가르쳐왔는 교육 방식만 따랐기 때문에 기존의 교회가 안 바뀝니다. 재중국 목사이지만 아무 이야기도 안 됩니다.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이 영접을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영접에 대해서 성경에 이런 내용들을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은 또 이렇게 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를 영접한다? 예수님. 자,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한다.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 영접한다. 이 말을 하거든요. 영접의 의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를 전하는 자가 있는데 예수를 전하는 자의 그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 속에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 전하는 자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신 사명, 명령하신 그분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들인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예수님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자를 받아들인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보낸 자, 성경 기록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겠다고 이사야 기록한 그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오셔버린 거예요. 아멘. 그분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여러분 성경 기록의 구약과 신약을 보면요. 선지자를 잘 대접하고 선지자에게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들이 어떤 보상을 받습니까? 그런 예화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상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서 상을 받겠죠. 또 선지자가 막 예언을 선포하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선포합니다. 자, 보세요.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요나 선지자잖아요. 그 선포합니다. 그 선지자를 영접했기 때문에 니느웨가 어떤 상을 받았습니까? 심판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 큰 상급입니다. 작은 상급이 아니라고요. 선지자를 함부로 보고 판단해서도 안 되고 의인을 함부로 보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의인에게 물 한 컵 대접하는 것도 상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심지어 제자 이름으로 오는 자, 제자, 12사도잖아요. 제자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도 상이 있다. 그들에게 어떻게 대접하든지 섬기든지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 이름. 근데 실질적으로 이 주님이 말한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더라. 그 말씀이 뭐예요? 어떻게 왔죠?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분이 참이시다. 근데 사람 어둠이 있는 자들은 그분을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 못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방금 이야기한 우리 어린아이,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어떤 어린아이? 영접하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뭐죠? 우리가 말하는 그냥 예수가 아니고 대체 하나님이신 그분, 여호와를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말씀이 신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와버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의미는 이런 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4절, 5절 방금 했죠. 자, 그리고 6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되면 실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어린아이, 어떤 아이? 나를 믿고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어린아이 같은. 그리고 돌이키는 이런 어린아이를 만약에 네가 함부로 대하면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어린아이를 6절 보세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버려. 그게 차라리 낫다.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이르는 나이. 방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르는 나이. 근데 7절에 보면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막연하게 읽거든요. 막연하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일까? 이걸 고민해볼 필요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것을 구약과 신약 전체를 보게 되거든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찾아봐야 돼요. 어떤 일이 우리를 실족하게 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일이 실족하게 하는가요? 막상 물으니까 잘 생각이 안 나죠? 예. 그럼 제가 이제 이야기하면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을 보면요. 7교회 보내는 주님의 편지가 나옵니다. 7교회. 근데 그것은 2000년 전의 기록이기 때문에 2000년 전 교회에게 이야기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늘날 이 지상의 교회도 여전히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주님이 어떤 경고를 하고 있냐면은 잘 들으세요. 2장 14절입니다.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이렇게 누가? 성령이 내게 두어 가지 설명해.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각 교회 끝에 각각 이야기. 성령이 교회에게 말하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까 여러분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으라? 자세히 보고 자세히 들으라. 주님 오시고 뭘 말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 이야기죠. 지금 오늘 방금 이야기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으라. 어떤 이야기를 하나? 2장 14절. 교회 주님을 책망하는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자, 교회에 오늘날 교회에 이 지상교회에 그대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이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 발람의 교리를 따른다.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 이 발람의 교훈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 그냥 지나가거든요. 발람과 발락 이야기, 그 어떤 이야기인가? 출애굽 이야기구나. 그게 무슨 이야기지? 그냥 이렇게 보니까 우상 문제구나.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근데 자세히 봐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깨달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발람과 발락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네가 자세히 읽으면 하나님의 의를 깨달으리라. 그래서 제가 자세히 읽어봤죠. 자세히 읽어보니까 놀라운 이 숨겨진 또 내용들이 있구나. 뭐죠?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좀 전에 읽었던 이 계시록 2장 14 끝까지 읽어보면 이 발락은 왕이죠. 그죠? 왕이에요. 왕에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기 초입에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칩니다. 왜 가르치냐면 발락 왕이 어떻게 해야 저 이스라엘을 올무에 나가지고 다 죽이게 할고 이 발람은 선지자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이게 이방인의 선지자예요. 이방인.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에요. 근데도 이 발람이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나타나서 저주하지 마라. 왜 저주하지 마라? 발람이 저주해달라고 요청했거든. 왕이 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전진하는 곳곳마다 다 승리해. 다 무너지고 이거를 이길 백성이 없어. 그러니까 도저히 안 돼가 신을 부르는 거야. 신을 불러서 저주를 해야 되겠다. 발람 왕이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저주를 하려고 미디안 제사장인 발람을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저주를 해달랄까요? 또 이 접신하는 사람들, 신접하는 사람들 어떤 거죠? 신을 부르잖아요. 그 신을 부르니까 네가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백성에게 복을 주라는 거예요. 3번이나 그 반복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미디안 제사장 발람의 마음은 그 속의 마음은 미혹이 들어왔죠. 어떤 미혹입니까? 재물이 들어와요. 재물이. 어떤 재물을 갖고 왔죠? 발람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내가 너희 권세를 주겠다. 네 집도 큰 집을 주고 네게 금도 주고 보화도 준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꾸 처음에 또 물었다가 또 두 번째 또 신하를 또 보내거든요. 또 저주해달라. 또 물으니까 또 기도하니까 또 복을 줘라. 이스라엘 복을 줘라. 저주하지 마라. 3번째 하니까 하나님이
가라. 근데 저주는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했는데 가라 했는데 가요. 어디에 갑니까? 그 저주하게에서 그 제단 그들이 섬기는 바알 제단에 갑니다. 그 제단에서 저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주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까 중에 이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는 일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이 발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실족했느냐? 어떻게 해서 우상 문제에 걸려들었냐?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 재물을 먹게. 재물을 보는데 발람이 어떻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자, 보세요. 내가 발람 선지자예요. 내가 해볼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천지를 주신 신 중에 가장 큰 신이고 신을 섬기는 자들이구나. 다 알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저지를 못하겠어. 근데 이 선지자가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넘겼으니 그거를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발람 왕이 왜?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네가 저주하지 마 복주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복을 줘야 되는데 저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이거 성경에 사람들이 잘 못 찾았어요. 잘 못 찾아봐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 이 사건이 나오거든요. 민수기에 나오는데 민수기 23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라. 잘 들으세요. 보라. 백성이 큰 사자같이 일어나고 그가 젊은 수사자같이 일어서서 먹이를 먹으며 죽은 것의 피를 마실 때까지 눕지 않으리라. 자, 이거 찾아보세요. 제가 답을 이야기해요. 아니, 그걸 찾지 말고 제가 말한 거를 이 말에서 이게 답이에요. 이 답인데 이 말조차 읽으면서도 뜻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이 안 되면 안 되죠. 자, 백성이 큰 사자같이 일어나서 또 젊은 수사같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먹이를 먹을 것이다. 근데 죽인 것의 피를 마실 때까지 눕지 아니하리라. 뭐죠? 자, 발람 선지자가 이 말을 성경 전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보면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있는 방법이 안 나와요. 보이지 않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걸 찾아야 되죠. 왜 찾아야 되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백성이 큰 사자. 어떤 사자? 이 백성 누구를 말합니까? 큰 사자 같고 또 어떤 젊은 수사자 같은 이 백성 누굽니까? 전진하면 다 무너뜨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무너지지 않는데 뭐 때문에 무너질 것이다? 죽은 것의 피를 마시면 무너집니다. 이거를 약간 비유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발락과 이걸 이해해요. 이해되시나요?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마지막 때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더 많이 있죠. 근데 이렇게 미혹을 해요. 그러니까 발락 왕이 어떻게 해요? 자, 여기 자세히 보세요. 죽은 것의 피를 마시면 이 큰 사자가 용맹함도 다 떨어져 버리고 누워본다. 죽어본다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발락과 발람의 우상제물 사건으로 몇 명이 죽습니까? 24,000명이 전멸합니다. 24,000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주님이 여호와께서 뭔 이야기를 하면 너희가 부활의 사건이 그렇게 가볍게 여기시느냐? 이 이야기를 언제 이야기하냐면은 신약시대 이야기. 요한계시록에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왜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날 교회가 발람의 교리를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따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우상의 문제.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발락 왕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꿰기 위해서 위대한 여자를 동원하고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옵니다. 그들이 관계했기 때문에 이게 음란한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요. 우상의 제물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이해되시나요? 우상 문제, 우상의 재물.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그 문제. 그럼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아까 우리 하나님과 관계는 언약 관계라 했죠. 약속 관계고 언약 관계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율법에 대해서 실수합니다. 율법은 뭐죠? 합해졌으니까 안 봐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자세히 보면은 완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야 정말 중요하구나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 보세요. 이 죽은 것의 피를 마시면은 누워진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레위기 나옵니다. 레위기 17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17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요? 무슨 피든지 자 어떤 피? 이 양피, 소피 이거는 이게 아니고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라. 피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피의 문제는 우상의 문제하고 관계되어 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 부분만 보면은 피를 안 먹었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었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또 어디서 풀어야 되냐면요.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귀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가 귀신의 제사는 그 제사 예물을 먹는 자가 귀신에게 참여하는지 너희가 깨닫지 못하냐 이 말씀 아시죠? 이렇게 풀어줘야 됩니다. 귀신의 제사에도 또 거기에 제사 드려진 음식물을 먹어도 그 제단에 주의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죽게 경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듯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우리가 제사제 예물을 먹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요? 이해되시나요? 제사 제물을 먹어도 된다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제사 제물은 제물뿐만이 아니고 그 피도 안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방금 이것들 말씀드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 이 사람이 못 깨달을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좀 말씀 아는 자들이 이스라엘이가 얼물을 넣는 방법은 주님이 율법에 설명된 내용대로 이들을 넘어뜨리게 하면 가능하구나 해서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24,000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박살나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성경이 기록했어요. 육체의 생명 피. 그래서 피는 하나님께 회개와 죄사함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드리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되냐? 피채 먹지 말아야 되겠죠? 성경에 우리가 먹을 때 피채 먹지 말고 어떻게 먹어라? 사냥하여 잡거든. 이게 레위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의 피를 흘려라. 흘리고 흙으로 덮어라. 저희 어머님이 젊으실 때 우리 보면 소피, 머슴피 몸에 좋다 해가 어른들 먹었죠. 저희 어머니도 먹었어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게 몰랐어요. 그 이후에 침례를 받으셨지만 근데 이 율법의 이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침례 받음으로 깨끗하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침례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또다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계시록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벌의 죄가 너에게 그렇게 약해 보이느냐? 이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수없이 성경에. 이걸로 넘어뜨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 수많은 우상 문제에 사단이 개입합니다. 천주교에 마리아도 우상을 세우죠. 그렇지 않습니까? 천주교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신격에 뭐죠? 그 삼위일체하고 곳에는 사위일체술로 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니까 신격화 시켜버린 거죠. 우상 문제. 우상을 세웁니다. 심지어 세우고 우상 문제. 온 큰 로마 카톨릭 교회에 가면은 12사도의 우상이 다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에게는 요한의 특별한 능력을 기도합니다.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특별한 능력을 기도합니다. 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우상 문제에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이게 바리새인의 교리입니다. 좀 빨리 땡기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신약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고린도서 10장입니다. 자, 정사님, 전혀 그거 율법이잖아. 그거는 구약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신약에 적용할 수 있어요.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가르쳤고 들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죠?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 성령시대 이후입니다. 거기에 바울이 경고하는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부터 보면요. 15장에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아까 피, 레위기 말씀 들었죠?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자, 여러분 죽일 때 목매어 죽인 게 어떤 게 있냐 성경에 보면 목졸라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 목졸라 죽이고 질시켜가지고 목 달아가. 그렇게 죽이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 성경 교육도 있고. 근데 오늘날 과학자들이 바뀐 게 뭐죠? 목매어 죽인 이 짐승들이 이 세포가 그 순식간에 독성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안에 이 살과 그 속에 피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병에 걸리겠죠. 질병이. 그래서 주님은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걸 먹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라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이게 누구에게 이야기한 거냐면 사도행전 15장에 처음에 이방인에게 고넬료 집안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그때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어떤 회의? 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는데 이들에게도 절기를 가르치고 무슨 대회에 참여를 하라고 뭐를 지키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걸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냈냐면은 사도행전이 이렇게 해요. 다만 몇 가지 필요한 것 이외에 너희에게 더 이상 이방인에게 더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이 성령과 우리에게 좋은 것 같으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곧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과 뭐죠?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라는 것이라.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면 여러분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신약시대 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만 있다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 또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서 10장 18절에 나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이스라엘과 뭐죠? 이게 민수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우상의 제물을 따르는 그 사건을 보고 육신을 따르는 이스라엘 보라. 어떻게 보라? 제물을 먹는 사람이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다들이 아니냐? 그러자 내가 무엇을 말하냐? 우상은 무엇이며 어때요? 우상들의 바친 제물은 뭐냐?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지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건 바울이 이야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또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어떻게 해요? 겸하여 마실 수 없으며 너희는 주의 식탁과 마귀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넘어뜨리게 하는,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다. 뭐죠? 두 번째, 이세벨의 행위입니다. 이세벨 교회들에게 주님이 경고합니다. 계시록 2장 20절. 너희가 자칭 선지자라는, 자, 보세요. 미혹하는 자가 주로 누구냐면 가르친 자들이 많습니다. 좀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이 이세벨을 용납한다고. 누가 용납합니까? 교회가 용납합니다. 이세벨이 뭘 가르칩니까? 이세벨이 뭘 가르치냐면은 주님의 종들을 깨웁니다. 이게 뭐 그냥 일반 사람도 아니고 주의 종들을 깨워가지고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행음하게 한다. 행음하게 한다. 이 부분을 보면요. 또 이게 뭐냐, 남자 여자의 관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상의 제물 문제입니다. 이것도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거다. 보이시죠? 2장 20절에 얘기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하는 성령의 음성이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넘어가요. 그럼 어째요? 내가 우상의 제물을 자, 여러분 아까 실족해하는 일들이 있는데 실족해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로다 이렇게 하는데 자, 실족당한 사람 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말씀을 봤을 때 없죠. 자, 그 말씀 좀 전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실족해하는 일들이 세상에 있어서 화가 있는데 실족해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단 말이에요. 실족해하는 그 사람에게. 그러면은 실족 당한 사람은 화가 있습니까? 이 말씀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지금 좀 전에 이렇게 보니까 이 문제 때문에 발람 사건 때문에 실족 당한 사람이 화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근데 실족한 사람은 미디안 제사장인 발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었어요. 하나님이 가만 안 됩니다. 박살내버립니다. 이해되시나요? 실족해 한 사람과 실족 당한 사람도 둘 다 화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하고 빼라, 빼지 마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말이 뭔지를 다 이해가 되게 된다. 이게 이 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실족해 하는 일의 의미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어떤 일이냐? 니골라당의 교리를 따르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리는 뭐죠? 일반 이 성도들은 잘 모르거든요. 니골라가 12사도가 아닌 120문도 속사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니골라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 어떤 마음에는 죄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었겠죠. 그래서 한번 구하는 영원한 구원. 이게 이제 죄는 자꾸 지으니까 이제 나이 더 이상 회개하기 싫고 이제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어떤 교회입니까? 구원파입니다. 구원파의 교리는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 더 이상 회개할 계속. 근데 이 이야기를 갖고 이 주님이 어떻게 이와 같이 이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자, 니골라당의 교리는 회개 안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라도 사람이 매일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나는 매일 죄를 안 짓는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볼 때는 없을 겁니다. 날마다 회개합니다. 날마다 제가 볼 때.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이 실족하느냐? 바리새인의 교훈입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의 교훈. 바리새인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이 바리새인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오늘날 바리새인 교훈을 나도 바리새인 교훈을 알지도 몰라. 저 사람 뭔 소리야. 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교훈을 삼가라 했는데 나는 바리새인 교훈은 또 모르고 그 바리새인의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교훈이지 이방인인 우리 먼 데서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알아?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핵심을 봐야 됩니다. 바리새인의 교훈이 뭔지를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주님의 계명을 갖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그래서 성경이 고르반 하고 네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하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네가 고르반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은 부모를 공경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가 힘들어요. 가장 힘들어. 우리 길러주시는 힘든데 내가 나도 힘든데 나는 못하겠다. 이게 아니고 성경 뭐라죠? 그럴지라도 네가 어릴 때 부모를 니를 공경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거르반하고 드리기 싫은 거죠. 왜? 돈이 아까우니까. 그래서 사역자들이 어떻게 하랍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드린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 이해해 주셔요. 결국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좋은 걸 이야기합니까? 교회 성전만을 사역자들 배만 불리는 메시지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경우들입니다. 바리새인 경우. 사람의 계명을 갖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거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장로의 유전. 장로의 유전 전통을 따른다고 주님이 신랄하게 질투하지 않습니까? 손 씻는 문제. 손 씻는 거 누가 뭐라 해서 누가 우리 부모님도 손 씻고 밥 먹어라. 손이 밖에서 꼬랑물 있는데 더럽잖아요. 당연히 그 이야기인데 근데 이런 전통을 가지고 주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일들이 오늘날 너무 많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나를 경배하는데 헛되이 경배하는다. 경배가 손 씻는 거하고 경배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우리는 경배가 뭐라고 했죠?
주님 찬양합니다. 박수치고 손을 높이고 이게 경배라 생각했죠? 근데 주님이 그 말이 뭐냐면 경배가 뭐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경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따른다는 이야기예요. 내 양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 자가 간다. 머리 아프십니까? 자,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은 그럼 우상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우상. 왜 우상 문제가 이쪽 중요하느냐? 이게 보면은 또 율법입니다. 율법을 알게 되면 이게 알게 돼요. 율법 이게 출애굽 20장이거든요. 20장에 보면은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땅에 있는 거나 하늘에 있는 거, 물속에 있는 거 만들지 마라. 심지어 주님 뭐라고 하죠? 나도 만들지 마라. 만들지 마라. 이야기하신 분이. 근데 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도 섬기지 말라.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고 이런 것이 우상 문제를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바리새인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리와 이세벨의 영에 대한 가르침과 발람의 가르침을 보니까 우상의 문제가 우상을 놓고 문제가 아니고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는 것도 우상 문제에 걸리고 거기에 잔에 참여하는 것도 우상 문제에 걸리고 우상이 말하는 것을 따르는 것도 우상 문제라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보다 세상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 말을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 아니면 우리 교단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성경이 없다면 그것을 따른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사람들이 이제 8절입니다. 쉽게 범죄를 하는데 어떤 문제를 범죄한다고 성경이 그러냐면은 보세요. 내 손이나 발, 눈, 손, 발, 눈.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버리라.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걸 잘라버리고 들어갑니다. 자, 제가 들어봤을 때 이 말씀을 고지것대로 믿어가지고 손을 진짜 잘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천국에 갈 수 있냐 하면 못 갑니다. 이게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이야기인 것 같아. 근데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야. 왜 아니냐? 이게 이 손과 발과 눈이 범죄하는데 이 범죄한 자는 어디로 간다? 영원한 불에 들어간대요. 이 범죄한 자는 어디 간다? 지옥불이라는 거 영원한 불. 이게 뭐냐면 불못이거든요. 성경에. 이 불못에 들어간다. 근데 이 말씀만 보면은 내가 손을 잘라야 될 것 같아. 내가 눈이 자꾸 범죄하니까 눈을 빼야 될 것 같아.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그게 아닌 것이 보입니다. 주님 뭘 이야기하냐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것이 뭐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음에서 어떻게 나오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려고 하고 당짓고 이단짓하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것이 사람을 범죄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잘라요? 회개. 그래서 이게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게 우상 문제인지 이게 죄의 문제인지 범죄 문제인지 깨닫게 되면 이것을 갖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멘.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여러분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꼭 굳이 알 필요 있나? 그거 우리가 모르는 거 알 필요 없지. 근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0장 문제를 보면요. 음부로 내려가는 자. 내려가는 곳이구나. 또 뭐예요? 시편의 6장 5절. 사망 중에 주를 기억함이 없다. 자, 이 땅에서는 주를 기억할 수 있어요. 이 땅에 감사도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기록돼.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함이 없다. 근데 사망하고 난 이후에는 주님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감사도 없다. 회개는 있겠습니까? 회개는 있겠습니까? 회개가 있다면 지옥에서도 구원을 받겠죠. 근데요, 회개가 못합니다. 그걸 성경이.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시편 55편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옥에 가는데 산채로 지옥에 내려가게 할지 이런 내용이 나오고 시편 9장 10절에도 악인이 음부로 돌아간다. 음부로 돌아간다. 지옥으로 돌아간다. 근데 악인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누가 또 돌아간다고 어떻게 기록되냐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열방, 이방인 포함,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었어.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포함! 이해되시나요? 내가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분은 그래서. 그리고 이 생명의 길은 아래 있는 지옥으로부터 이 생명의 길은 현명한 자가 생명의 길에 가고 지옥은 아래 있다. 아래 있는 지옥. 이해되시죠? 자, 그들이 땅을 파고 지옥으로 들어갈지라도. 이게 아모스 9장 2절입니다. 왜? 지옥이 어디 있다? 땅 속에. 자, 이게 또 지옥은 또 어떤 것이다?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 벌레도 있다. 불도 꺼지지 않는다. 또 지옥은 어떤 것이다? 범죄한 천사들이 갇혀 있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서 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가두신데 언제까지 가두신다? 심판 때까지 가두신다. 이해되시죠? 자, 계시록 20장 8절. 자, 결론은 이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과 이들은 어디에 간다?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라. 그 우상 문제를 단순히 그냥 우상을 세워놓고 마리아 상이가 저 우상이다 이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석가모니의 교훈이 너무 좋아. 주님의 말씀보다도 석가모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석가모니의 교훈이 더 마음에 들어. 우상이에요. 공자의 교훈이 너무 좋아. 우상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의 교훈이 나쁩니까? 손 씻으라는데 나쁜 게 없지. 우리 몸에 좋은 거잖아. 주님은 헛되이 경배한다. 선악과 먹어라. 나쁜 겁니까? 근데 마귀는 선악과 먹어라. 괜찮다. 그렇게 미혹이에요. 이게 미혹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아이가 돼야 된다? 어린아이가 된다. 이건 누구죠? 내가 주님이 어떤 것을 미워하시고 어떤 문제를 주님이 제로에 계시구나 이거를 깨닫고 이 문제를 끊어내야 된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 이야기를 성경이 오늘날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